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작마당과 그리고 포도주 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들을 향하여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 9장 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능멸하고 멸시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한 계속해서 호세아서 9장 말씀을 이어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옛날에, 옛적에 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 옛날에, 옛적에 이 단어는 시브리어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말에서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옛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일을 회상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옛적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 어떻다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과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 조상들을 보았다.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으로 자기의 몸을 드리게 되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처럼 가증해져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전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을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만난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을 가다가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며 위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대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가장 먼저 익은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먹음직스러우며 탐스러웠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던 것 같이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만나주셨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만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찾고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의 그 양을 광야에 둔 채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협곡을 지나 그 태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작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 집안을 다 드러내면서 그 동전 한 입 드라크마를 찾으려는 그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집 나간 탕자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이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아들이 떠난 길, 그 아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그 아들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 잃은 양의 모습,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을 아시잖아요.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여인이 거기에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의 사건, 이 삭개오의 사건,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만나신 것도 우연히 지나가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셨다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은 여기서의 공통점들은 무엇입니까? 모두 자격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 양의 무리를 이탈한 양, 그건 안 찾아도 상관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하고 아버지의 모든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방탕한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역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모두가 잃어버린 자 되었고 모두가 세리요 창기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으십니까?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자격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마땅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신 것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명하여 주목하여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무슨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거나 크거나 착하거나, 여러분,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선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나라들보다도 작은 나라였으며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들이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자기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기 전에는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버려져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버려지고 방치되었던 인생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렇게 비참하고 남루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어떠함, 세상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고 돼지가 잘 씻겨 놓았더니 다시 구정물로 들어가 뒹구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에 가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버려진 계집 아이처럼 탯줄도 자르지 않고 씻기지도 않은 채 발가락만 꼼지락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핏덩이인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씻기고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키워 놓았더니 바람만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못된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22절 말씀이에요. 내 어렸을 때 발가벗겨진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적신이었던 우리, 정말 그냥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여 구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귀찮게 여기고 그것은 우리의 짐처럼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자유를 외치며 가증한 일과 음란한 가운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다 허비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가보면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키우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헌신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알볼은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이 시딤이라는 곳에 모였을 때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시딤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압 이방 여인들을 보고 그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그냥 매혹되고 말아요. 거기에 그냥 두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됐던 것이 바로 바알볼입니다. 이 바알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행했던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함께 모압 신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했던 그 음행 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가서 함께 제사하자 하니까 기꺼이 가서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말았던,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보면은 출애굽기에 가보면 연병을 보내셨고 전염병을 보내셨고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몇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까? 500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6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 중에서 지금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징계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것을 몸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몸으로 드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몸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뜻의 나실인의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나실인이었잖아요. 그 나실인들이 오히려 우상에게 구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있는 지경을 한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다, 너희의 몸이 더러워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자기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자의 자리로 가고 말았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웬만해선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너무나 완악하여지고 그들이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의 심판을 통하여,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에브라임의 영광이죠. 그 에브라임의 영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떠나는 것, 새처럼 날아간다는 것은 지그치 가는 것도 아니고 속히 떠나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로 인하여 에브라임은 해산함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함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에게 재앙이거든요. 종족이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태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해산함이 없을 것이다.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도 너에게는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자가 있다 하여도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내가 남기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저주 위에 저주입니다. 그리고는 거듭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어나여 그들에게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귀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겨둔 두로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로는 도시의 이름인데요. 두로가 어떤 곳입니까? 두로는 시돈과 함께 지중해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 두로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두로와 같았다. 그런데 그 두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시겠다.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으로 비참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사 그들의 육신의 어떠함을 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이들을 다 끌어내어 사망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당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자녀들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신명기 28장 62절에 가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호세아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또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왜 호세아 선지자가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게 하고 또 젖없는 유방, 그러니까 아이를 기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 심판과 이 징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이 심판과 진노가 곧 에브라임에게 임할 것인데 이때 만약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자라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진노 아래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이 심판이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에브라임의 태를 막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하신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6절에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에서 죽이리라.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길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 여호수아서 5장에 가보면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곳, 그래서 그들이 그 이름을 길갈이다 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그곳, 어떻게 보면 그 영광스러운 곳, 근데 그 영광스러운 곳을 그들은 죄악의 수치스러운 자리로 뭉개버리고 만 거예요. 바꿔버리고 만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또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름다운 가정에 자기들의 그 사랑을 속삭이던 안방에서, 그 신혼방에서 이제는 남편과 함께하던 자신의 그 침실에서마저 이 아내가 타락하여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고 그 침대에서 음행을 저지르다 이제 남편의 눈에 발각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길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아름다고 복된 은혜를 누리던 그 자리가 이제는 범죄의 자리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작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치시고 그들이 낳은 사랑하는 태의 열매마저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이 정도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에 그들은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타락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심판에 이른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재박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나버리시면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잘나서, 그 사람들보다 조건이 더 나아서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는 택한 바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떠냔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의 삶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우상이나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함, 세상에 썩어질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때로는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세상의 어떠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보면 그것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서도 특별히 28절부터 31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는 지금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 너희 자녀들을 향하여 울어라. 너희들의 주제를 파악해라. 너희의 상황이 어떤지 아니? 남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걱정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이와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은 복이 있도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그때에는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현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심을 보고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 너희 자녀들을 향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하라. 반드시 그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징계도 해당하지만,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징계도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 그날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환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심판,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가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이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심판 아래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하시며 돌아오라 하시며 징계하시며 꾸짖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셔도 여러분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산업과 나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면서 어린 양의 공로는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망각한 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때입니다. 듣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쳤던 심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길갈, 애굽이 물러갔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음란한 곳에서 끌어내어서 다시 우리를 아내 삼아주시고 우리와 새롭게 결혼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자리를, 신혼집을 음란의 장소로 바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떠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그리 날아가는 인생 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의 생각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며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